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통독할 텐데요. 먼저 사사기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먼저 살펴볼 것은 사사의 명칭입니다.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팀은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사사기를 저지즈, 재판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사들이 재판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기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나를 지도하게 하십니다. 이 기간이 약 350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은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사사는 왕과 같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한 인물, 한 세대에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보통 대를 이어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은 이만하고요.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우며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 자가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흩어지고 그 손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흐님과 갈멜을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멜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알타아스를 나누고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사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가게에 서들이니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자손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산 및 그 지역과 스불론 및 그 지역과 에브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백성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장독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장로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불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발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의 내어비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나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팀 이팔의 바위부터 육주되었더라. 아멘.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 족속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강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유다 족속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브론, 가사 및 아스글론 등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다를 시작으로 다른 지파들도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뭔가 시원치 않고 아쉬운 그런 문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또 21절 상반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또 27절 하반절에 보면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에서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30절 상반절에서도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 31절에서 아셀 또한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33절 상반절에서도 납달리 족속도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34절에서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아예 아모리 족속에게 자신들이 처음 차지했던 지역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원주민들을 무찌르며 정복하지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확언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생각보다 강해서일까? 만약 가나안 족속이 생각보다 강해서라면 땅을 일부러 차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힘이 약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안 한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차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죠. 사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을 다했는데 저들이 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 땅을 차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장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나를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절을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시죠. 끝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언약을 또 맺지 말고 제단들을 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저들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고 핑계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과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며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의 역사가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다스산 북쪽 딥낫 페레스에 전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 한 걸까 못한 걸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완전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안 했다고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들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과 여건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이루지 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실 때 전도하러 나가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전도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좀 두려워서 사람이 좀 적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사람이 좀 오늘은 좀 못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